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상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들 더 건강 유의하시고 예배 생활에 또 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생명을 위한 일,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얼마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그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관심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보이셨는가, 오늘의 짧은 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존경받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성과 깊은 연관을 갖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물질의 가치, 이런 재력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명예의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 존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존중 사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한 예로는 이 동물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말이죠. 근데 이제 키우면서 물론 이제 인간보다도 더 과하게 그 인간의 존엄성을 뛰어넘는 동물의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되겠지만 그 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의 마음인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본다면 그 한 영혼의 삶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내 삶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한 일은 삶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생명을 강조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 가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한 절씩 살펴볼 텐데 10절 첫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회당, 어떠한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 날이고 그 다음에 장소는 뭐죠? 한 회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안식일과 회당,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 여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의 관계성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회당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회당은 당시에 이제 이 지금의 교회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갖는데, 회당의 주요 역할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이제 회당이라는 문화를 정착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사실 이 포로되었을 때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는 했지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서로 배우고 통용하고 교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생긴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각 마을마다, 이 유대인 마을마다 다 있는데요, 이 회당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마을 한가운데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곤고하거나 힘들 때 언제든지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카페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 회당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이 성도들이 언제든 쉽게 교회에 들어오고, 사실 이 사거리가 참 이 마을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언제든 쉽게 교회로 와서 자기의 공고함이나 외로움을 언제든지 주 앞에 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바로 회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은 언제죠?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 정통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취한한다면 뭐 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그렇다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정통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물론 이제 들에서도 전하시고 산에서도 전하셨지만 이런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감흥대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알려주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즉흥적이거나 그때그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계획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안식일과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다음 절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꼬부라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꼬부라진 여인. 이 꼬부라졌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의 척추가 완전히 필 수 없도록 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라고 할까? 완전 늘러붙은 거죠. 그래서 전혀 필 수 없는 장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게 어느 해까지요? 18해입니다. 유대인의 18이라는 숫자는 또 많은 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해를 보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회당에 이제 모여있는 중에 한 여자를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뒤에 가서 밝혀지겠지만 이 한 여자는 이 무리의 상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여러 해 동안에 자신의 속에 있는 이 갈등과 힘듦과 처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당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회당은 아까 어떤 의미라고요? 함께 모여서 자신의 처지를 나누고 배우고 그리고 그 처지를 위로받는 이 회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있었고 한 여인도 나왔는데, 특별히 이 한 여인의 상태는 허리를 조금도 피지 못하는 18해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종교 선지자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치려고 하거나 그를 품어주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18해 동안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이었고 회당에서 18해 동안 괴로워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을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쳐서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의 신앙생활에서 지쳐있는,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이 여인만 괴로워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모인 무리들이 모두 이런 처지입니다. 이 종교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폭력적인 어떤 설교나 폭력적인 이런 권유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굉장히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누구를 고치시거나 할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도 그의 이름과 뭐 고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한 여자라고 한 것은 어떤 대표성을 갖기도 하죠. 그 여자는 유대인의 상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아주 중요한데 짧지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예수께서 첫 번째는 뭐죠? 보시고입니다. 특별하게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보셨습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어떤 상태의 대표였던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죠? 불러 이르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이미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망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풀면 불렀다는 것은 가까이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해서 거리가 끊어졌습니다.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시고 부르셔서 가까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기 전에 먼저 12절에 보니까 여자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고치기 전에 먼저 뭘 하시죠?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현상과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분주하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노력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묵묵하고 잠잠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짧은 시간이라도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뭐 수요나 금요나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삶을 내려놓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중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근데 실제 병에서 놓인 것은 언제 일어나죠? 13절 뒤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먼저죠.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어떻게 하시죠?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십니다. 여자의 몸에 손을 대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율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당시에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인에게 유대 남성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죠. 그리고 이 안수하여 고치는 일은 또한 율법에 어긋납니다. 왜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13절에서는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여자가 안수를 받고 이제 펴고 곧 펴고 매어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을 고치게 되죠. 다만 걸리는 문제가 뭐죠? 당시의 율법, 규율입니다. 안식일에 어긋나는 것의 문제죠. 유대 남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모자라서 안수까지 합니다. 심지어 만지고 고쳐서 율법에서 행해야 하지 않아야 할, 안식일에 고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꼬부라진 여인이 낫게 되는 안식일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처지를 보시고 부르셔서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율법을 무시하시고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면서 뭘 하시죠?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생명의 문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서 괴로워하는 여인을, 이 죽음의 사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묶은 것을 푸셔서 고치시는 거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으로 지켜야 할 문제는 생명의 문제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가 사망의 자리로 가는데 율법 지킨다고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 뭘로 귀결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생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여자가 어떻게 하죠? 곧 펴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의 의미를 갖고 해결해 준 거다 말이죠. 그것을 알 리 없는 이 무리나 특히 이 회당장이 화를 내게 됩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이 회당의 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죠? 14절, 그 다음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이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 이 율법에는 엿새 가운데는 우리가 6일 가운데는 해도 되지만 안식일만큼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뭐하죠? 화내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회당장이요,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누구에게 말하죠? 무리에게.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화가 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텐데, 회당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이 한 일에 분은 났지만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무리에게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당장은 당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존경과 인지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과 인기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어떠한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떤 화를 내죠? 야,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율법으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회당장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뛰어넘어 더 권위 있는 자리로 가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회당장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뭘로요?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과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하면 내 일이 풀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와 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나의 선포를,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냐. 예수님은 보시고 불러 이르셔서 가까이 두시고 말씀해 주시죠. 이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이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율법으로 다그치는 것이죠. 무리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여자와 같은 처지에 있던 자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수많은 압박 속에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날마다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앞에 회당장에 나옵니다. 뭐라도 조금 더 내 삶이 자유하기 위해서. 방법은 모르지만 나아오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자 무리들도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야, 저것이 무엇이건데 저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때 회당장이 스탑을 시키는 거죠. 율법으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통해서 생명보다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으로,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얼마나 영혼을 무너뜨릴 때가 많았습니까? 예배 오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야단치고 말씀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내 유익을 챙기진 않았습니까? 그 회당장은 그녀의 고통과 슬픔과 생명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와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 속에 드러내고 알리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방법으로만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셨다면, 읽으셨다면, 기도하셨다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무리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변 누구를 만나든지 품어주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왜 안식일을 똑바로 안 지켰냐? 자신의 율법의 프레임 속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자신의 분노로 이 무리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무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아 맞아, 그렇지, 회당장의 말이 맞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비유로 고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일단 첫 서두가 뭐죠? 외식하는 자들아. 말은 율법을 지키고 말은 율법대로 말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이 가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율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너의 위치나 너의 재산이나 너의 욕심을 위해서 율법은 그냥 사용만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첫 서두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똑같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여기서 풀어냈다. 이것은 아까 이 여인이 이 사탄에 묶여서 18해 동안 허리를 피지 못한 것을 노임, 회복,
풀어냄을 받죠? 그 풀어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야, 소나 나귀도 물을 먹기 위해서 자유하게 풀어주고 있지 않냐. 하물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 자유함을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와, 그러니까 짐승이죠. 당시의 가축의 짐승은 재산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짐승입니다. 당시의 재산을 척도하는 기준이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뭐 소가 몇 마리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재산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는 언제요? 안식일에도 그 짐승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냐. 네 재산을 위해서는 안식일도 사용하여서 융통성 있게 하지 않냐. 왜? 짐승들의 자유를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시고 부르신 여인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산, 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 속에서 지금 회당장은 뭘 가치를 우선순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우선순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신앙에 얼마든지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 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는. 요새 이런 사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생명보다는 돈이 우선되는 가치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실제 그것이 진짜 돈의 가치가 우선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이번에도 한 가정이 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렇죠? 아무 죄 없는 아이는 그냥 따라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삶의 가치가 일단 첫 번째가 돈이 우선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집어삼킨다는 것.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회당장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돈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좀 잘 살게 되고 위치도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돈이 내 신앙을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율법 말씀 하면서 실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그 모든 삶의 과정과 마음을 정확하게 짚고 아까 읽은 15절에서 바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늘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사실요, 물질의 복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누립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은 자들을 자세히 보면요, 물질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물질에 쉽게 자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헌금 생활 열심히 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드린다. 이런 자연스러운 집착을 떠난 물질관이 곧 그의 삶을 앞으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집착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데 거기다 물질의 복 부었다가는 완전히 그냥 신앙 떠나버릴 텐데 어떻게 부으시겠습니까? 물질에 자유한 자는요, 그 물질을 통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부으시는 겁니다. 물질도 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 이 회당장은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어 놓고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늘 생명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어떤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도요, 생명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 영을 위해서는요, 재정을 끌어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게 더 과반수가 많으니까, 이런 선택은요, 사회에서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죠. 한 영혼이 전도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영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 다음 절인데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도 조금 제 생각입니다. 약간 격양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16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캐치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율법 하는데 아브라함의 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8해 동안 그렇게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제는 여자라고 안 하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딸,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딸의 영혼에 대해서 그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너희는 단지 너희 재산 지키기 위해서 나를 활용했냐? 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 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교회 공동체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이 매임 당한 딸에 대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하물며 짐승도 그렇게 안식일날 어기면서 이 물을 먹이게 자유를 주는데 그 짐승의 생명만도 여인을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얼마나 시대 고발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표현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마치시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 마칠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17절에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수님의 이 행위를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옥죄어서 어떻게 하면 노임을 받을까 자유를 갈구하던 그 무리가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은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보고 나의 생명이 구원을 얻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가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답답했던 이 풀리지 않던 이 자유의 문제가 뭔가 소망을 가져서 답답함이 뚫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답답한 문제가 기쁨으로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서요? 영광스러운 일 안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답답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데 자꾸 우울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단편적으로 실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위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집착하신 그 생명에 거할 때 우리는 수많은 답답했던 일이 기쁨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여긴 한 여인의 영혼, 회당장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의 관심과 이웃의 영혼의 관심을 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